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셨는데 믿음이 아니라 늘 현실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았는지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죄인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이유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목적과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상하고 잘 훈련되어 있는 듯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어도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좁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의 체질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가 겹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도 지속적으로 또 확산되고 최근 몇 주간은 지속된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재민들도 있고 이런 큰 사건들 외에도 사실 주변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관심이 없을 뿐 사실 저희는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내 삶 하나 건강한 마음과 정서로 살아갈 힘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모두가 외면하는 한 사람을 위해 능동적으로 다가가고 섬기면서 사셨던 예수님을 더 알고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리와 시선이 닿는 곳에서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이라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마음과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되고자 2주 후부터 새신자반 책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님의 선포 아래에서 새로워진 삶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배움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구원과 회복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세상 사람들도 반박하지 못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빛과 소금 교회와 백현우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목사님께서 이고 계실 모든 영적인 혹은 실제적인 부담감과 책임감들 건강하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심을 모든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아이가 언제나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영역이 강건하고 또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사랑하시고 또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함께 말씀 안에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명샘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귀하고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레아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 라헬보다 여성적인 매력이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라는 내내 비교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한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을 남편에게 비교를 당했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거짓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성경의 설명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던지요. 어떻게 결혼을 했든 간에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아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 우리는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교와 경쟁에서 뒤처진 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아픔들, 비교의식들, 우리가 뭔가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임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한 주간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레아를 통해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할 것만 같은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참 빈곤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나 같은 인생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레아의 태를 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에는 자손들이 경쟁적으로 막 태어났죠. 이 출산의 경쟁과도 같은 이 일의 일단락은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앞에 본문 우리 22절, 23절인데요. 30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가 가장 늦게 지금 출산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받으면,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참 공교롭게도 그가 가장 나중에 자기 언니가 출산하고 자기의 종들이 출산하는 것과는 가장 늦게 요셉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벗겨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세상의 조건이 만족스러워도 결국 우리의 영혼에 씌워진 이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부끄러움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라헬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자 이제 야곱이 뭔가 삶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선언해요.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제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은 우리가 몇 주 살펴보고 있지만 아주 수에 빠른 사람, 손익 계산이 금방 되는 사람이거든요. 라반이 볼 때 지금 야곱이 떠나면 큰 손해예요. 야곱이 와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가정에 임했고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10수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붙잡습니다. 이어지는 27, 28절에 보시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정하는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야곱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객관적인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가정에 부어질 수 없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죠. 성도는 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의 통로였어요. 그가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죠. 야곱도 오늘 이 라반의 집에 복이 되었고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올 요셉도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 교회의 존재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영적인 복이죠. 성도의 존재 자체로 복이 돼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죠. 교회가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와 교회의 존재로 복이 흘러가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준 복이 컸는지 백지수표를 준 거죠. 네 마음대로 말하면 다 값을 쳐주겠다. 라반이 그렇게 말했지만 라반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야곱이 10수년간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 장인이 저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분명한 조건을 내겁니다. 31절 32절인데요.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야곱은 라반이 동의할 만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양은요, 흰색,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흰색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색, 단색이 우성이라고 이 지역 양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줄무늬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양은 하얗고 대부분의 염소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하고 하는 것은 소수의 양들. 유전적으로 봐도 이 우성과 열성이 교배하게 되면 당연히 우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은 알지 못하겠지만 경험적으로 알아요. 당연히 흰 양이 더 많고 검은 염소가 더 많다. 그런데 저 야곱은 참 지혜가 없게도 별로 나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구나. 라반은 속으로 손뼉을 치며 바로 그 조건을 받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분명히 지금 계약 조건만으로도 자기에게 유리한데 거기서도 하나라도 더 안 뺏기려고 그날로 점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거 다 골라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저 멀리 가 있어라. 야곱이 갖지 못하게 라고 하는 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무슨 내 조카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면 된다라는 식의 방식. 이게 라반이고 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죠. 내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줄 수 있다면 그걸 향해 가는 세상 속에 야곱,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우리는 라반 같은 세상을 삽니다. 늘 자기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 가운데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어떻게 외삼촌이고 내 장인인데 저럴 수가 있나? 그날로 조금이라도 점 있는 거 다 빼다가 저 멀리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좌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느니 그냥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대항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37절 38절인데요.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줄무늬 있는 것을 나뭇가지로 보여주면서 그래, 이거라도 좀 보면서 줄무늬 있는 양이 나와라.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줄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본다고 줄무늬 있는 양이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야곱이 가지게 될 줄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흰 양이 태어나고 검은 염소가 태어나야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채워가 주십니다. 43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야곱의 소유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나뭇가지를 보여도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그 억울함과 야곱의 소유를 채워 가십니다. 이 30장 후반부 제가 지금 함께 본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과 이 계약을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라반이 한 일과 야곱이 한 일들만 보이죠. 그러나 이 밑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참 치열하잖아요. 라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정신 차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교회와 성경책을 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하죠. 월요일부터 주중에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치열하고 분주하고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일상이 치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억울함 중에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이 야곱이 그 어려운 중에도 야곱이 소유될 양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줄무늬 있는 양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양이 태어나는 상황 속에서 라반의 아들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1장의 1절을 보시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재산을 빼앗겼다. 우리는 이용당했다.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 저 야곱이 우리 걸 뺏어갔구나. 저 야곱이 우리를 이용하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지탄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가?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고 위험한데 왜 모이는가? 세상이 내리는 결론은 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야. 돈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돈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아무리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인데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너는 그 땅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고, 야곱은 이 말씀을 받아서 두 아내를 불러서 이제 쭉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간증이죠. 10번이나 조금만 나에게 유리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그 장인어른의 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신다. 여러분, 아내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 지역 안 떠나봤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모험이죠. 그리고 지금 아내들을 집에서 말하지 않고 밖으로 부른 이유는 그만큼이나 장인어른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이야기 엿들을까 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말할 만큼 그 아버지, 장인의 영향력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떠나려고 하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뭔가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이 아내들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 야곱의 가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고 떠나라는 말씀이, 그리고 처한 현실은 떠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 현실이에요. 20년을 산 터전이거든요. 그리고 떠나야 한다면 그 라반이 엄청난 방해를 할 게 분명하거든요. 처한 현실과 허락된 말씀 속에서 이 가정은 허락된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납시다. 두 아내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힘써야 합니다. 야곱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 동의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나 야곱과 두 아내는 라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가요. 20절부터 보시면요.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밤새 도망갔어요. 몰래 도망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소식을 안 라반이 불이 나게 막 쫓아가서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의 마음에는요, 도끼를 품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붙잡으면 재산 다 몰수하고 야곱 내가 평생 부려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완전히 내가 야곱과 그 재산을 빼앗을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29절입니다. 29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경고죠.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심해. 내가 지키는 사람이 야곱이야.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밝은 사람입니까? 계산이 딱 서죠. 지금 이 야곱을 내가 해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망가뜨릴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가 명확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 생생했는지 이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아무것도부터 그냥 보내주거든요.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 참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홀몸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지금 본문에서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과 속임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 그가 도망하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모든 걸 태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인생.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 바꾸시죠. 그 이스라엘은 바로 성도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은 인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태중에서 선택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거룩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한 주간 계속 이 은혜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본문, 한 주간 묵상한 로마서 본문이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로마서 9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설명을 보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 은혜를 참 잘 설명한 구절인데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삼을게.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할게.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를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자격 안 돼도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그렇게 조건 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아주 조건적으로 은혜를 해석해요. 일례로 예배 시간에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들이 느껴지고 들려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잡생각이 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아주 내 조건 위에 서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죠. 은혜는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은혜 받은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은혜가 없는 인생이야. 이것은 아주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 힘든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때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성경은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날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처럼 조건에 의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이 상황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기쁜 말을 쏟아내다가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면 또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너의 잘 변하는 그 마음으로 믿어라. 너의 그 다른 말을 쏟아내는 그 입술로 이 구원을 고백하라. 그때 구원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며 저 라반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행복이라는 가사가 참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저는 이 행복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주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은혜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걸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억울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면 내가 참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의 생명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참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허락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도 이미 허락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는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락된 말씀,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라반의 꿈에 현몽하시어 그를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사역하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종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신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 사역하신 민영훈 간사님과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과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날마다 구원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도우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동크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에서,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 사역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현역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도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아이들을 돌봄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지치는 것들을 주님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행복 가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처음부터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은혜 받아 누리면서도 참 조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은혜가 있는 삶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은혜 없는 삶,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 안에, 그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강하게 서서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가운데도 참을 수 있고 눈물 나는 일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으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삶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은혜가 커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것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의 은혜 안에 그 조건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동안은 아마 식사 또 소모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모든 예배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개인 경건을 세워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9월달 신청 받습니다. 저희가 1월에 요한복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벌써 9월이 되었고 이번 달에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9월, 10월은 예레미야 말씀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좀 어려운데 왜 예레미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로마서도 참 어려웠지만 같이 묵상하는 데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함께 본문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말씀이기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9월, 10월 예레미야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